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인사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질 줄 믿습니다. 12월 달은 성탄입니다. 이 성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죠,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들을 복되게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잘 쓰라, 잘 사용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들을 마음껏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에덴의 질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유념하면 되었지요. 아담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실컷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오늘 등장합니다. 사탄은 인생을 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을 합니다. 호시탐탐 인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덴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의 이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음모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죄를 짓게 함으로 멸망시키려는 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1절에 사단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것으로 그의 음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가 이야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 남자가 먹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음모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져 버립니다. 드디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는 순간 그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에덴의 질서가 무너뜨려지는 거죠. 사단이 인생의 목을 물어버린 사건입니다. 뱀이 인생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목을 무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이제 인생은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휘하에 있고 사단에게 매인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5절을 보니까 사단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도 그거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거다. 하나님의 음모가 있다. 그러니 이제 속지 말고 먹어라. 눈 밝아진다, 하나님만큼 된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답니다. 먹고는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뭘 합니까? 하나님만큼 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벗은 줄 알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그들은 불행하게도 사단이 제시한 아무것도 누리질 못합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흥크러진 자기 자신의 양심,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벌거벗은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서 끝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이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안다. 뭘 안다고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만큼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거다, 하나님의 음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행복과 명예로움을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사탄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질서를 흐트려 놓으려고 했던 거죠. 이 사탄은 예수님께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미혹하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계계를 격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했죠. 사단이 미혹할 때에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뱀이 아담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을 물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선악과를 따먹은 사탄의 유혹받은 인생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죄의 영향 8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만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아담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교제합니다. 대화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뱀에게 목이 물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자리로 가 서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하여튼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좋은 걸 주어서 멀어지게 하든지, 다 빼앗아서 멀어지게 하든지, 하여튼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최선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끄러웠습니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사정에 따라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한 주, 두 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두 달, 세 달이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한 1년 정도까지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방을 하면 이래서 못 나갑니다, 저래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되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제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1년이나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이제 부끄러워서 못 가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인생이 부끄럽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애달게 바라보고 계시고 인생을 품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인생의 마음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넣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요, 내가 부끄러워서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인생을 그대로 다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품어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에게 물려버리면 인생은 부끄럽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끄럽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습니다,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서는 태도고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휘집어 파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들끼리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부끄러움도 그대로 다 안아주시고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지금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사단의 도구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가운데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열매를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먹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있으라고 만들어준 여자, 그 여자가 속여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최악의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가정 불화가 시작되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목이 물려버리면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바깥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모두가 서로의 문제를 전가하면서 내 문제는 아닌 양,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에게 목이 물려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모두 다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는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눈은 밝아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의 눈이 밝아지게 만듭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음모는 숨겨놓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인간들끼리는 핑계하고 죄를 전가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계획이 얼마나 멋있게 성공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인생들 가운데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목이 물려버린 아담, 사단에게 목이 물려버린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든 사탄을 향해 진노합니다. 죄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목이 물린 그 사람을 구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단 사단을 징계합니다. 뱀을 징계합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이 배로 다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흙 가운데로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동안엔 흙을 먹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을 먹는다라는 말의 표현은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면 티끌을 핥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티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것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도의 멸시와 수치와 굴욕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에게, 뱀에게 목이 물려버린 인생도 똑같은 처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흙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배로 기어다니면서 민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거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흙만 먹습니다. 그 흙만 먹는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면서 배를 두드립니다. 배에 부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으면서 결국은 멸망당할 사탄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담뿍 주시고 에덴의 은혜와 에덴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에게 목이 물려버린 인생은 사단과 똑같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흙에만 다닙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배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은 딱 좋습니다. 사람에게 밟히기 딱 좋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기도 좋습니다. 발꿈치를 물기도 좋지만 사람에게 머리가 짓밟히기도 딱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어서 갑니다. 이제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인생의 목을 물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입에서 인생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볼까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뱀의 대가리를 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짓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깨트려 더 이상 그의 입으로, 그의 아가리로 인생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을 벌려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립니다. 누가 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계획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언제 적혔습니까? 창조 때에 적혀진 게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적은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모세 때에 적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어둔 이 성경에
창조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미 적혀진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인생이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죠. 성탄이 여기서부터 계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십니다. 치명적으로 징계하는 거죠. 그를 이렇게 회복 불가능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방법은 자신을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사단을 머리를 짓밟는 것은 완벽하게 완수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는 겁니다. 깨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만 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겠답니다. 깨물림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리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사단을 제압해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 계획을 완수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줄줄줄 나오는 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복음이 여기서부터 드러나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놈 사탄아!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뱀을 향해서 포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쏟아내놓으면서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계획을 내었죠. 인간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덫에 걸린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이겼다. 에덴은 이제는 절망이다. 에덴의 질서는 무너졌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제는 내가 죽였다.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쾌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함치시는 겁니다. 내 이놈 사탄아! 하나님께서 고함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내가 나를 희생할 것이다. 그래서 네 머리를 짓밟아 이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입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는 거죠. 내 이놈 뱀아, 이제 네 주둥아리를 벌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사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가 으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귀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머리를 기억할 때, 사단을 생각할 때, 사단은 머리가 지금 끼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존재이다.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는 존재다. 결코 그는 더 이상 나에게 해꾸지를 하지 못하는 존재다. 내 목을 물었던 사탄의 입은 벌어졌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성탄은 바로 인생의 목을 물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 우리 시대를, 상황들을 보면 사단의 계획은, 사단의 영향은 지금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이 목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단은 감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목에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지금도 그 목을 사단에게 물려있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피합니다.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가 나타나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게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전쟁합니다. 싸웁니다. 지금도 사단의 영향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인생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사단에게 목이 물린 상태, 사단과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배로 다닙니다. 흙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먹습니다. 즐깁니다.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웁니다. 흙을 먹으면서, 이 흙을 먹으면서 사단처럼 머리가 이끼어진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는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것인데, 사단의 목에 물려 결국 그렇게 배로 다니가 흙을 먹다가 사단과 함께 멸망되어질 존재인 건 알지도 못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즐겁다, 맛있다, 행복하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셨습니다. 놀라운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확대하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신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을 무는 사탄, 그 예수님께서 밟으셨습니다. 짓밟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런 권능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사탄은 성도의 목은 절대 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목에는 접근도 못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에 그리라고 그랬죠. 머리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는 손발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의 권세를 전혀 들여내지도 못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죠.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그 힘이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발꿈치를 깨뭅니다.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고, 내가 벗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의 발뒤꿈치를 무는 일들이 시시각각 나타나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고 있는 그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물려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붙들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일어나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내가 은혜를 주마.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성탄 추리도 우리 교회 문 앞에 여러분 해놨습니다. 밤에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여기가 여러분 핫플레이스입니다.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매년 그렇게 하는데 낮에만 오는 우리 교인들만 모릅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니까 우리 추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벽에 오시면 볼 수 있고 밤에 와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하십시오. 성탄의 계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십시오.
이 엄청난 사단의 계획을 짓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나도 여자의 후손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면서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나오는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끼리도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열어 사랑으로 보듬어 가겠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감사 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